여러분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따스한 봄빛과 함께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네. 여기 주목하세요. 종교마다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도 궁금하죠?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이고 사후 세계는 어떤 곳이고 어떻게 하면 그 사후 세계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냐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마다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덕을 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산 사람들을 가르쳐 조문을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공덕을 좀 쌓으셨습니까? 그 정도 공덕을 쌓았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유일한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6장 여기에만 예수님께서 사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천국에 가고, 거꾸로 얘기했네.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자, 여러분, 부자는 무슨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갔습니까? 또 가난한 이 거지는 무슨 의의가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또 현재와 영혼의 세계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사후 세계의 끔찍한 모습을, 지옥의 고통을 아주 강렬한 그림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공포 그 자체예요.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뜨거 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여기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맥에 대한 이해죠. 문맥을 빼놓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문맥에서 예수님이 과연 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자, 도대체 이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냐는 것이죠. 자,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계기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비유가 좀 이해가 쉬워져요. 이 비유만 딱 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을 알게 되면 이걸 누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이 비유는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에서 하시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했답니다. 돈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뭔가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뭘 듣고 비웃었을까요? 그럼 그 들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들은 이야기가 뭐냐? 이제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어리석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이야기해 줬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나쁜 재물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재물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전체는 돈 얘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요? 돈 얘기예요. 16장 전체 주제가 예수님께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좋아하는데 그 재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끝에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피식하고 웃은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자기들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못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웃은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거든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믿어서 우리는 부자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니까 기가 막혀서 코웃음을 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는 부자로 살아가는데 무슨 말이야? 하는 그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물질의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처럼 잘 믿고 살면 결국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찌질이들은 율법을 못 지키고 제대로 못 사는 이들은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그렇게 음부에 떨어진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게 되신 거예요. 돈을 좋아하면서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하고 위선적인 그런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그러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위선과 교만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지금 이 부자와 같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면 이 부자와 같은 운명에 떨어질 것이야 라고 경고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목적이 지옥의 무서움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에 주님이 주신 이 비유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속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19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이 부자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 고대 사회는요, 신분에 따라서 옷 입는 게 달랐습니다. 옷의 모양도 다르고 옷의 색깔도 가려 입었는데 그 당시에 이 자색 옷은 귀족이 입는 옷이에요. 누가 입는 옷이에요? 귀족이 입는 옷이에요. 왕실의 옷이에요. 그 왕실도 이 자색 홍포를 입습니다. 홍포. 예수님도 십자가 달릴 때 홍포를 입었잖아요. 왜 홍포를 입으셨어요? 유대인은 왕이라 그러니까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 왕이 입는 그 홍포를 입혔던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은 그가 사치스럽게 살았다. 그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그는 대문이 있는 집에 살았어요. 그 당시 대문이 있는 집은 대저택에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대저택에
할 정도. 그러니까 대문을 설치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고대 광실에 그 부잣집이라야 대문이 있고 뭐 이리 오너라 하면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대문 없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강조된 것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살았다.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늘 연애를 즐기고 그 참 재미있는 삶을 살았다.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는 우리 성경에 거지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건 좀 과잉 해석이에요. 원래 원문의 그 뜻을 보면은 이게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 가난의 최후가 뭐예요? 이제 남의 것을 구걸하거나 얻어먹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전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이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나사로는 몸까지 병이 들었어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예, 요 앞에 요 그림. 예. 대조가 되죠. 예, 저 개들이 와서 상처를 막 핥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삶을 산다. 뭐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의 전형이에요. 가난하죠, 병들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이렇게 산다라고 그 당시에 평가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던 그 시대. 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로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는 것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로 날마다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모두 죽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다음에는 그 처지가 정반대로 역전이 됐어요. 자, 22절, 23절입니다. 어떻게 역전됐습니까? 22절, 23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살아서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가고 살아서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세관이 반영된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사에 이끌려서 간다는 거야. 천사에 이끌려서 하늘로 가서 먼저 간 믿음의 조상들 있죠.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최고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왜 부자는 끔찍한 음부의 고통을 맛봐야 하고 비참하게 살던, 주목하세요. 여기 보세요. 잘 들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자는 혹시 악명이 높고 스크루지 같은 그런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을까요? 나사로는 비록 거지지만 심성이 아주 착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신자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본문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부자는 못되게 살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 없어요. 거지는 아주 믿음 좋았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얘기하려는 의도를 이제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지 부자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웠다는 것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를 우리가 무조건 나쁘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부자가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거지가 와서 먹어도 에이 더러워 저로 가란 말이야 하고 내쫓았어요? 안 내쫓았어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야. 예? 지나가다 뭐 구제 조금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가까이 와서 내 밥상 밑에 떨어지는 걸 먹는다? 그 용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자, 우리가 반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됐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될 핵심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비유는 부자의 사악한 비리나 무슨 비양심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나사로가 뭐 착했다,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 전혀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한 부자가 있었다. 그냥 그저 가난하고 빌어먹는 나사로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비유의 요점이 어디 있냐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문맥에서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부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비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아까 우리가 14절에서 읽었죠. 어떤 사람들 돈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너희가 부자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너희가 부자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부자의 어떤 악행이나 뭐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자의 말로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부자의 말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막 비웃었잖아요. 나 스스로 나는 의인인데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리고 늘 그 잘 믿는다고 하면 존경을 받고 어디 가면 윗자리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하고 에헴하고 그렇게 막 살면서 옳다 나는 의롭다 막 대명사로 살아왔는데 주님은 거기에서 경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듣고 비웃던 의인이 체하던 바리새인에게 너희가 그렇게 지금처럼 부자로 계속 살다가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어떤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내용이 나오죠. 예? 내 형제들 보내서 저 나사로 보내갖고 내 형제들은 이 지옥에 못 오게 해주세요. 막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관심은 부자가 지옥에서 하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자, 부자가 지옥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지내는데요. 그러니까 뭐 나사로에게는 짧게 끝나요. 그냥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뭐 이거잖아요. 근데 부자에게는 좀 길게 묘사가 되고 있죠. 지옥에서 하는 말들을 보세요. 자, 그래서 고통스럽게 이 부자가 지옥에서 지내면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자, 24절, 26절까지 한번 이 부탁의 말을 보세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주 위트가 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괴로움을 받느니라. 괴로움 받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너 세상에 있을 때 시고 향락을 즐겼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이걸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26절은 이제는 서로 한 번 운명이 정해지면 그 다음엔 서로 교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결정된 지옥의 형벌은 다시 되돌릴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이라는 이 현실의 삶의 기회의 시간에 이런 삶을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가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부자의 한탄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28절, 29절 보세요.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호소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지옥의 부자가 말합니다. 30절.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시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주변에서 복음이 들려옵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서 나보고 오늘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선지자고 모세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삶을 살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지옥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나는 믿어, 나는 안 믿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이. 그런 하나님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분리를 이야기해요. 자, 왜 그렇게 사후의 삶의 끔찍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실까요? 자, 다시 처음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로 이 사람들이 부자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결국은 지옥은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비유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들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외식하지만 속에는 탐욕이 가득해서 그런 부자로 산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부유층으로 살던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서민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수많은 죄인을 양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끌고 가고,
그런 시스템 상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이런 것이죠. 첫째는 이거는 오늘 우리들과 또 오고 오는 세대의 가치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근본 의도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 살고 못 사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최종 승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분수령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어디서 살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이 삶은 유한하다, 짧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이 짧은 생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승리가 오늘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덜 살고는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더할 수 있고 덜할 수 있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오늘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난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그리스도의 가치는 영혼에 잇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사라질 가치가 우리의 가치.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의도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좀 영원한 것에 근거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가치관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 하는데 그 중에 팔복이라는 게 있죠. 이 팔복의 삶이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핍박을 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참 역설이죠. 핍박하는 건 매 맞는 거잖아요. 매를 맞는데, 그런데도 핍박 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천국이 바로 그런 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천국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살 때 그게 참 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 소망이 좀 우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막 몰두하니까. 요즘 시국도 너무 어렵잖아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말이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십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을 그분이 쥐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이리배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인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나라를,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천국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다 죄 문제잖아요. 살면서 힘든 게 죄 때문이잖아요. 국가가 어려운 게 전쟁하고 다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갈등과 힘들면 다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좀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속에도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그런 힘들과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내가 소망이 있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 통치에 내가 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늘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원하는 것에 좀 두고 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부와 의로움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부와 의로움은 별개라는 것이에요. 자, 부자가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의로운 사람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부자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흔히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이 부자가
됐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이 땅에 부자 죄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렇다고 부자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지만 특별히 부자는 더 죄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가난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조심할 게 가난은 죄의 결과다. 네.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난하고 못 사는 건, 너희가 찌질이로 사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야, 그렇게 생각한 그 시대의 상.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 이렇게 어렵고 지질이 이렇게 어렵게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사로가 비록 거지가 됐지만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와 의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한 거는 여러분, 부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부자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부자로 사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복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모두가 부자일 수는 없어요. 모두가 부자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자가 아니면 저주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 자,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가난과 질병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부자로 살고 잘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이제 그런 평가를 돈이 워낙 대단한 위세를 가지니까 우리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자로 사는 것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자,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믿든 안 믿든 부는 하나님의 일반은 종입니다. 맞습니까? 쉽게 말하면 부의 원리를 따라, 부자 되는 원리를 따라 살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 고객을 도구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면 그건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부의 원리를 따라 살면 부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자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왜 그렇게 주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게 여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거 이제 성경에서 계속 나누라, 흘려보내라. 이것이 너무나 많이 강조되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윤리 종교는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종교는 아닌데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신지를 알고 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게 어떤 뜻이었다는가를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자연스럽게 그런 삶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 주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된 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야. 내가 가난한 건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부자는 왜 불신앙의 사람인지 아시겠죠? 본문에 악하게 살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부자가 거기를 간 걸 보면 어떻게 살았어요? 주어진 부를 가지고 나누거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부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부자는 불신앙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너희 뭐 부를 착취해서 부자 사는데 너희 그렇게 계속 살면 그건 지옥행이야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의미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은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도 이 구절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예.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돈으로 줄 수 없지만은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여러분은 누군가를 섬기면서 누군가를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물질이든 물질로 도움으로써 누군가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 재물의 경중을 떠나서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엔 누가 들어왔습니까? 세리가 들어오고 죄인들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저것들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야 하고 막았는데, 오히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랬죠. 누가 침노를 했어요? 도저히 들어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세리가 들어오고 죄인들이 들어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들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 나사로 이 비유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기는 믿음은 아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 생활이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과 경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과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이 꼭 돈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거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생활과 상관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생활과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 믿음하고 삶이 너무 다르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따라서 그런 믿음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을 이 생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 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제일로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돈보다도 재물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 경건의 모양으로 막 치장했잖아요. 거기에 기만당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까지 이야기했겠습니까? 불의의 재물은 나쁜 재물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 재물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재물 그것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 그 앞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뭐예요? 자기가 해고 위기에, 자기가 잘못 살아가지고 해고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살자고, 자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빚진 사람 불러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 불러다가 막 탕감해 줬잖아요. 자기 나중을 대비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한 행위가 잘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혜롭게 나누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서 자기를 대비한, 그러니까 종말을 대비한 그 삶을 지혜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런 차원의 말씀이 16장 전체를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보시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의 애원을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비록 이렇게 지옥에 와 있지만 자기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소원이에요. 내 형제들만큼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도전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라도,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라도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드림숲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신 주님,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좌표를 찍고 우리의 욕망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에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더 말씀에 기울이며 순종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혼에 잇대어 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